오늘의 제목은 분노폼 미쳤다. 내 삶의 나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요즘 밈을 좀 따라한 건데 분노폼 미쳤다. 내 삶의 나발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분노폼 미쳤다. 우리 옆에서 또 다시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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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좀 여러분, 한 주 동안 각자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느라 얼마나 애쓰고 수고 많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수고하셨다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월요일마다 아침마다 보면 우리는 무겁게 또 어디가를 가야 되는 그 지독한 피곤함 속과 또 지하철 1호선이나 2호선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몸을 구겨 넣어서 아주 적막함을 다들 아시죠?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갔을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이 가끔은 이렇게 들썩들썩 들릴 때도 있습니다. 차 없이 지하철 타고 다닐 때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주로 1, 2호선을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이 닿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목적지까지 알아서 이동하는 기적도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참 재밌죠. 제가 그 가벼운 건지 뭐지 참 작아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그러면서 또 아침에 이러다 보면 또 오늘 하루 진짜 지구가 멈추거나 출근길 버스나 또 우리 지하철이 우주로 날아가면 어떨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밤늦게 야근하고 퇴근하면서 바라보는 그 편의점 속에 그 삼각김밥 그 불빛 아래서 문득 찾아오는 서글픔 있죠. 이러면서 그런 내 또래 누구는 주식이나 코인으로 대박났다는데 누구는 벌써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하고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청약으로 당첨됐다는데 너무 부럽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하는 비교와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5장은요 아주 거대하고 깊은 슬픔의 소식이 시작됩니다. 그게 뭐냐면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오늘 보면 1절입니다. 같이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체 그 영적 지주이자 다윗이 사울 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그리고 쓸쓸하고 서러운 그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다윗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면서 힘을 주고 든든하게 기도해주고 함께 그 신앙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함께 말해주고 건면해줬던 스승과 같은 사무엘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으면요 단순한 한 거장 그러니까 한 믿음의 사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장의 퇴장이 아니었어요. 시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그 선지자가 사라졌어요. 영적 통로가 막히고 더욱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졌음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 개인에게는 차기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준 그 거대한 영적 후원자이자 동역자일 수도 있고 선배였던 인생의 울타리를 잃어버린 최대 타격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뜩이나 사울왕이 보면 특수부대를 끌고 잡으러 와서 하루하루 목숨을 조여오면서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인데 나를 위해 기도해주던 그 마지막 멘토마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허탈함과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치 내 삶을 지탱해주던 기둥 하나가 뿌리째 뽑힌 것 같은 아득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했고 뭔가 했던 중요한 뭔가가 사라진 거죠. 기둥 같은. 그래서 다윗은 더 깊고 황량한 그 말을 듣고 바란 강야로 내려갑니다. 강야로 내려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팍팍하고 가혹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물을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땅과 같은 곳입니다. 더군다나 다윗 곁에는 그만을 바라보고 다윗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식솔과 군사들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기억나세요? 600명이나 딸려 있었습니다. 자신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600명의 입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장 중압감이 다윗의 어깨를 짓눌러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직원 600명 품삯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와. 그 대표의 심정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생계를 위해서 일종의 부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업일까요? 광야 지대의 그 양과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을 거친 그 들짐승이나 또 강도들에게도 지켜준 거예요. 그에 대한 그 정당한 대가는 음식을 협조받는 일종의, 그러니까 민간 보호업체, 보안업체, 지금으로 말하면 캡스나 세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참 묘하지 않습니까? 뭐냐면 거대한 슬픔이나 그 인생의 큰 고비를 겨우 넘기고 나면요, 이상하게도 소소하지만 속을 싹 완전히 뒤집어 놓는 듯한 현실의 인간관계 문제나 또 그런 것들이 문제들이 기다렸던 듯이 터지거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자, 오늘 보면 2절 3절 한번 볼까요? 2절 3절 2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온의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신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여기서 새로운 인물 2명을 대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발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이 사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상고해보면서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또 듣기 원합니다. 성경의 인물을 소개하는 방식이 유심히 한번 보아야 됩니다. 뭐냐면 아비가일은요 어떠냐고 얘기하냐면 용모가 아름답고 총명하다라고 극찬합니다. 그러니까 지성과 외모, 신앙적인 안목을 모두 겸비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편 나발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세요. 완고하고 행위가 악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말은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남의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뜻이에요. 아주 고집불통.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나발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의 진짜 뜻이,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뭐냐면 바로 뜻이 어리석은 자, 미련한 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자식을 낳고 태출을 자르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 예쁘다 하면서 너는 커서 엄청난 멍청이가 될 거야, 이름을 그러면서 멍청이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야, 너는 미련한 놈이야, 이렇게 짓겠냐고. 아마 추측하건대 사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본명이 따로 있었는데 그의 평소 행동이 너무 미련하고, 속된 말로 죄송해요, 싸가지가 없어서 동네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짜로 평생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름값 했다는 거. 이름이 뭐였어요? 미련한. 반면 재산은 엄청났어요. 양이 3,000마리입니다.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당시 광야에서 이 정도 규모쯤이면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강남 한복판에
대형 빌딩이 여러 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주의자 대기업의 회장님급 재력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자였다는 거예요. 한 국가의 왕도 그 솔로몬도 1천 번제를 드리면서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서 그게 엄청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의 재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부유하고 많은데 성품은 그러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노다 최악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나무인이라는 그런 대명사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왜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에게 이런 나발 같은 남편을 주셨을까요?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입사한 직장은 너무 좋은데 왜 제 사수팀장은 나발 같습니까? 주님 이번 학기 그러니까 대학원 조별 과제 조원 배정은요 대체 누구의 뜻입니까? 그러니까 PPT도 안 만들고 카톡도 안 읽는 조장은 왜 저에게 붙여주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얘기해볼게요. 하나님, 저희 지체들 중에 저 사람 말 한마디에 제 속이 타들어가는데 왜 하필 저랑 같은 셀이나 왜 우리 지체가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겉은 화려하고 가진 건 많은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고 염장을 지르는 사람. 오늘 본문의 나발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때 갈멜에서 큰 축제가 열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양털을 깎는 날이 찾아온 거예요. 뭐냐면 목축업자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추수하는 날인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원으로 치자면 연말 성과급, 그러니까 보너스 받는 날, 그런 자칫날인 거죠. 1년 동안 정성껏 키운 양들에게서 고품질의 털을 수확하고 큰 재갈을 버는 날이에요. 동네 사람들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다 모아서 음식을 풍성하게 같이 나누는 넉넉하고 기쁜 그런 잔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윗과 그의 600명의 추종자들은 그동안 갈멜 광야에 머물면서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울타리처럼 지켜줬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발의 하인들도 나중에 인정하지만 다윗의 일행은요 나발의 재산을 하나도 축내지 않았고요. 광야의 강도들로부터 철동같이 보호해준 유능한 보안팀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윗이 얼마나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청하는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7절 제가 8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절대로 무력을 휘두르면서 이봐 내가 너희 재산 지켜줬으니까 보호비 내놔 이러지 않은 거예요. 아멘. 사채업자처럼 강요하지 않았던 거죠. 다윗의 요청은요 정당한 수고에 대한 그 대가였어요. 아멘. 그러면서 다윗은요 자신을 극도로 낮춥니다. 왕으로 이제 다음에 왕으로 될 사람이에요. 기름을 부음 받았죠. 600명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극도로 낮추면서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여러분, 나발이 이 말 어떤 뉘앙스인지 좀 상상해 가십니까? 요즘 우리의 언어로 번역하면 딱 이거예요. 다윗? 그 듣도 보도 못한 잡놈 누군데? 요즘 주인한테서 타령해서 도망치는 근본 없는 노비들이 많다더니 다윗이 딱 그 꼴이네. 내가 왜 내 귀한 고기와 떡을 너희 같은 거지 같은 도망자들에게 줘야 하는데 당장 꺼져.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을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잡은 다윗이었어요.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일부러 비아냥거린 겁니다. 나발은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다 보니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된 자였어요. 정당한 수고를 격려하기는커녕 상대방의 가장 아픈 자존심과 상처를 건드린 거예요. 긁은 거죠. 사왕에게 억울하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이슬을 맞고 자는 그 서러운 도망자 다윗에게 너는 주인을 버리고 도망친 배신자 종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격 모독과 비하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많죠. 있다. 있으신 분들 수없이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선으로 도왔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멸시인데, 직장에서 밤을 새워 프로젝트를 완수했더니 또 집사님 학원에서 애들을 그렇게 정성 들여서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너의 일을 이따위밖에 못하니 요즘 애들은 정신머리가 없어. 이러면서 인격과 존재 자체를 짓밟아버리는 거죠. 알바할 때 무례한 손님이 반말을 찍찍다 하면서 나를 마치 자기 하인 취급할 때, 친한 친구에게 내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야, 너는 그게 문제야.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야. 넌 그게 문제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앞부구석을 후벼 파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무엇이 올라옵니까? 욱. 그렇죠. 뜨거움. 그리고 용암처럼 그 뜨거운 분노와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소리까지 들어야 하나? 너 오늘 잘 만났다. 그러면서 막 팔 걷어붙이고 이러지 않겠어요? 너 일로 와. 그래서 구석에 딱 해놓고서 남자들 같으면 너 일로 와. 우리 지금 계급작 되고 우리 지금 장난하냐 막 하면서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나발은 정정한 요청을 거절했을 뿐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로 다윗의 가슴에 마치 이런 거예요. 염산을 부은 것 같은 거죠. 가슴에 염산을 부은 가슴에 아주 노아없어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이 청년을 10명을 보냈잖아요. 청년들이 돌아와서 나발이 한 말을 다윗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다윗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뚜껑이 열린 다윗이 보입니다. 자,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첫 마디가 뭐예요? 너희가 각기 칼을 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던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 칼 차! 이러는 거예요. 방력 있다. 다윗 자신도 칼을 차고 400명의 무장한 부하들을 이끌고 갈매를 향해
미친 듯이 진격한 거예요. 미친 듯이. 이때 다윗의 심정이 21절과 2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다윗이 씩씩대며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뭐예요? 다윗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선을 베푸는 거 다 헛수고다. 이놈의 자식이 악으로 선을 갚아. 오늘 밤에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 내가 걔든 뭐든 사람은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만약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정말 우리가 알던 다윗 맞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빙자해서 맹세까지 하면서 사사로운 복수심을 불태우고 있어요. 거대한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이러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합니다. 그 믿음의 거인이 다윗이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온 사울 왕을 동굴에서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24장에 보면 사울의 그 겉옷자락을 베면서 그것에도 마음이 찔려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손으로 치리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면서 인내했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의 모습이 다윗이 맞냐는 거예요. 근데 맞다는 거예요. 같은 다윗이 거대한 저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 앞에서는 거룩하게 참아냈던 다윗이 고작 나발이라는 미련한 인간의 그 몰상식한 말 한마디에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죠. 완전 이성을 잃고 피해 복숨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요,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무리 절도 있고요, 사려 깊던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과 그 죄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인간의 약함이에요. 우린 인생의 큰 시련은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취업, 어떤 수술, 큰 시험 같은 삶의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는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요. 때때마다 기도하고요. 어떤 사람은 새벽까지 나와서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상의 소소한 무례함, 아주 가까운 사람의 긁는 한마디,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상사의 몰상식한 태도 앞에서는 순간적으로 감정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참아도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 건 못 참아, 이러는 거죠. 어느새 우리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칼을 갈고 있다가 그 갈고 있던 칼을 쥐어서 이렇게 찌르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잡은 칼은요, 단순히 나발을 죽이려는 철제 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피해 복수를 하겠다는 자기 분노의 칼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사울을 피할 때는 늘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피하리까 묻고 기도했던 다윗이 나발을 향해서 갈 때는 기도 한마디 없이 칼부터 찾고 칼부터 들고 감정과 분노가 다윗의 영적 눈을 가려준 거예요. 제가 예를 또 하나 들게요. 길어질까봐 제가 가로 열고 읽까 말까 했는데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솟구쳐 오를 때 절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룩한 습관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밤 11시 30분에 누군가가 연락하다가 속에서 불이 난다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열고 나서 손가락을 분주히 움직이면서 장문의 비판의 메시지를 적어내려가지 마십시오. 내가 참고 참았는데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은 해야겠다 면서
A4 한 장 분량의 카톡을 적어서 누르 버튼을 꾹 누릅니다. 보내기 버튼. 보낼 때는 묵은 얹힌 그런 체중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요. 아, 사이다다. 아, 좋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7시에 눈을 뜨고 몽롱한 그 정신에서 내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병신이다. 읽었어. 그때 그것도 읽은 그 상대가 읽은 거예요. 이불킥이 소리가 절로 나온 거죠. 내가 미쳤지. 어젯밤에 이걸 왜 보냈을까? 아, 주여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원해서 잘 됐어. 2판 3판 공사판이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거죠. 서로에게 상처받을 거 내가 그 사람한테도 상처 주고 내가 말하면서 상처 주는 거예요. 1이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의 1이 깔끔하게 사라져 있고 상대방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끌어올라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릴 때 상처에 힘을 빼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일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동영상을 보거나 뭘 할 때 일시정지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시정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는 거죠. 내 마음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깊게 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부르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식혀주십시오. 아멘. 열기를 식혀주세요. 아멘. 내 힘으로 할 수 없네요. 아멘. 도와주세요. 해보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두어서 내 감정이 정리된 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요,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대화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400명의 칼잡이를 이끌고 분노의 레이싱을 펼치려 가고 있습니다. 그때 나발의 집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나발의 하인 중에 하나가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인이 뭐라고 합니까? 14절부터 17절을 보면 하인도 자기 주인 나발을 평가하는데 아주 볼만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일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안구하러 사람을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담이 있고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담이요. 그러니까 우리들 울타리의 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 불류라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나쁘고 어울리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만약 이제 우리 집안은 다 망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러주세요. 좀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인조차도 자기 주인에게 가르쳐서 우리 주인은 꽉 막혀서 대화가 전혀 안 통하는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답인 사람입니다 라고 객관적으로 고백하는,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인조차. 이 긴박한 순간 아비가일이 어떻게 할까요? 아비가일이 그 긴박한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은 정확한 판단과 민첩한 용단으로 행동에 나섭니다. 남편 나발에게는 알리지 않고요, 즉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족분에 잡은 양 5마리, 볶음곡식, 건포도, 건타과를 나귀에 싣고요,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재물에 인색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20절 한번 볼까요?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맞은편에 내려오는 것이 딱 맞추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이죠. 자, 만약에 아비가일이 조금만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나발의 집을 몰살시켰을 거예요. 나발이 죽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도 쳐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는 거예요.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만약 다윗이 개인적인 분노와 억울함 때문에 사사로운 피를 흘리고 무자비한 학살을 저질렀다면 그의 왕관에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피의 오점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다윗의 그 순간적인 분노를 이용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성군이 아니라
피에 줄인 광야의 강도 두목 같은 사람이 왕이 됐다. 이스라엘 왕이 됐다. 라고 그 한 꼬리표나 그런 것들로 그 다윗을 하나님의 성분인 것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이 분노의 눈이 뒤집혀서 자기 인생과 그 자기의 그 신앙과 그런 어떤 영성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망치려 할 때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브레이크를 걸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폭언을 쏟아붓고 싶을 때, 야 그만해, 너 그러다 후회한다 하고 말려주는 신앙의 동역자. SNS나 카톡으로 비꼬는 글을 쓰려다가 문득 마음에 얘야 내 입술을 지켜라 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성령님의 음성이죠. 분노로 주먹을 쥐었다가도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또 내 힘으로 칼을 차려고 했구나. 내 갈고 있던 칼을 찔러서 주려고 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로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도록 광야 한복판에서 아비가일 같은 사람과 말씀으로 우리를 막아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분노해 왔을 때, 그때 열받았을 때 말을 퍼부면요 완전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완전 다 초토화돼요. 그래서 그때 진짜 하고 하나님께 돌아보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어찌든 말씀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다시 가라앉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브레이크를 걸어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과 우리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잘 들으세요. 이제는 정리할게요. 첫째, 나발처럼 재물과 성공으로 교만해져 하나님과 사람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나발처럼 재물과 성공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발은 가축이 수천 마리나 되는 부자였지만 그 재물이 자기 노력으로만 얻어진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연봉이 오르기도 하고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오르는 것 과연 내 능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실상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재능을 주신 이유는요, 나발처럼 혼자 다 움켜쥐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수확이 많아 창고가 더 넓게 짓고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즐기지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교만해지면 사람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청지기 뭐예요? 주인은 있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고 흘려보낼 때 흘려보내고 내가 쓸 때 쓰고 할 때 우리 가족이든 어느 곳에서는 써야 될 때를 꼭 필요하게 알아가는 그런 나는 잠깐 맡은 사람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다윗처럼 오늘에 나오는 다윗처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원수 갚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목숨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잘 참았지만 나발의 작은 무례함에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칼을 쳤던 겁니다. 내 힘으로 사사로운 복수를 하려 했던 거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친히 갚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가 있죠. 많이 있습니까? 내 선의에 짓밟히고 내 진심이 오해받고 무례한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이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지나갔다면, 그때 만약에 실수했다면 다시 돌이키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손에 칼을 쥐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칼을 쥐지 말고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뒷담화하고 인터넷 비난의 글을 올리는 것은 내 손에 칼을 잡아놔야죠. 그렇게 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요, 결국 내 영혼이 상하고 내 신앙의 품격, 인격이 떨어집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감정을 성령의 통제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두고서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공의로운 하나님께 억울함을 위탁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요.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세 번째,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화평을 만드는 참된 지혜자가 되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자가 되십시오. 아비가일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왔어요. 그 지혜는요, 나발의 집안 전체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참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 죄악을 사전에 막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다윗과 나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긁고 분노하고 편을 가르고 비난하며 싸우는 세상이에요. 내 감정 살짝 긁혔다고 해서 내 이성과 내 사고방식과 안 맞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그리고 비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아비가일을 비전 삼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세우는 사람, 평화로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 누군가의 분노로 폭주하려 할 때 지혜롭게 따뜻한 말로 그 마음을 녹여주는 사람. 이런 분. 형제님, 자매님, 화나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더 크게 쓰실 텐데 이 일로 영혼을 상하게 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거룩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분노는 나도 상하고 모든 사람들 다 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교회의 모임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거룩한 아비가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나발 같은 인간한테 호의를 베풀고 참으라는 게 말이 쉽지 않은데 실제로는 너무 힘들어요. 제 속이 터집니다. 미치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나발 같은 자를 향해 끝까지 참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실까요? 그리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나발 같았던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요, 하나님 분명히 옆에 살아계십니다. 내 삶과 재산이 다 내 것인 양 자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좀 속된 말로 째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거역하며 살아왔던 영적 나발 같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칼을 차라, 저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을 싹 쓸어버려라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다윗에게 명령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나발처럼
나발 같은 위치에 있을 때 다윗에게 명령하셔서 칼로 다 우리를 베어버리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칼을 빼들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분의 하나뿐인 아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과 포도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나를 향한 그 거대한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진짜로 경험한 사람만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작은 나발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칼이 쥐어져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억눌린 분노의 칼, 너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복수의 칼,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향한 비판과 불평의 칼,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나 자신을 찌르고 있는 자학의 칼. 오늘 주님은 광야 한복판에서 칼을 차고 진격하던 다윗을 막아서셨듯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걸음을 막아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우리 효만 왜 칼을 쥐고 있니? 그 칼로 상대를 베어맞자 내 영혼도 베고 만난다. 그 칼을 나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여러분 이렇게 묻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감정의 칼, 내 복수의 칼, 내 자존심의 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나발과 같이 욕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과 깨어있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 평화를 전하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청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광야 같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훗날에 여러분을 다윗처럼 높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겐 하나님의 비전이 다 담겨져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나중에 높여주실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상처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손에 미움과 분노의 칼을 차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나발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뚜껑이 열리고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내 영혼과 정말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던 분노의 칼, 복수의 칼, 자존심의 칼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억울함과 상처를 새롭게 하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고 정말 평강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내 감정을 정말 절제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하는 일터와 학교, 가정과 모든 영역 속에서 화평을 만드는 거룩한 아비가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신 사랑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쥐어져 있던 칼을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라도 나발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나를 무시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세상의 말 한마디에 너무나도 쉽게 감정이 폭발하고 분노와 복수의 칼을 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얘야, 그 칼을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 마음에 평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손에 쥐어진 분노와 그 미움의 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시당했던 기업들 내 힘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만처럼 재물과 내 힘에 자랑하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내 감정을 잘 절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 나발 같은 세상을 향해 피를 보는 자가 아니라 화병을 만드는 아벨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신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나가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지어진 앞에 분노와 미움의 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억울한 일, 상처받은 마음, 무시당한 영역들 내 힘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다 위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들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작은 자들을 아버지의 도발을 주님 아버지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옵소서. 나발처럼 재물과 내 힘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과 되지 않게 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내 감정을 절제하는 자를 수 있도록 아버지 응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늘 잊지 않고 겸손히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발 같은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친 세상의 삶을 살아나가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끌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청년들의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품에 안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날마다 수많은 나발을 만나며 지나쳐 갑니다. 내 선의나 내 진심이 오해받고 나를 무시하는 한마디들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고 분노의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에서 아버지 내 감정, 역시 순간적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미움의 칼, 복수의 칼, 비판의 칼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거룩하고 복된 사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발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 아비가일과 같은 평화의 정말 피스메이커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청지기적인 삶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따뜻한 심령으로 함께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비전과 하나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서 잘했다, 그래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래 잘했어, 네가 있음으로 내가 참으로 기쁘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 주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